자, 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믿음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배해 드려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배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첫째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뭘 믿어야 되냐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나 홀로 버려진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을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은 뭘 믿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로 믿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속상한 말, 답답한 말,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요 근심의 말이 터져 나오고 걱정의 말이 나오고 염려의 말이 나오고 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나이가 어릴 때부터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 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양 치러 나가면 양만
꼴만 먹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죠. 곰이 나타나서 달려들죠. 예,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것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내 생애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난관도 쉽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배드릴 바야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다윗은 20대 시절을,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사울왕이 대적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사울왕이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하여튼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요, 군사들을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그 20대 전부를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목숨이 위태함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목숨이 위태하면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다윗의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하고 다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의 광야를 헤매야 됐고요, 이 블레셋이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원수 나라에 망명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요, 그 나라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도무지 그 어둠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뒤를 돌아봐도 캄캄하고, 앞을 바라봐도 캄캄하고, 양옆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정말 꽉 막힌 인생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인생.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거나, 그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그것 때문에 병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그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의 삶은 편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어디서 힘이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이 캄캄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난 노임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잖아. 내 목숨을 아무가 날 죽인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쥐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이 다윗을 어떤 고통에서도 견뎌내게 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 써요? 믿음 안에 딱 두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걸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졌다고 기죽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의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암덩어리도 고쳐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암병도 고치는 거예요. 에이즈,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말을 사용하며 살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1절에도 보았지만 2절에도 한번 봅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 악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입니다. 나의 대적들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에요.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저것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자기를 향해 대적하여 진을 치면 죽죠.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는요, 보통 1만 명, 2만 명이래요. 1000명, 2000명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숫자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싸워 이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아무리 모아도 최고 많은 게 600명이에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위기상의 중요한 기도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야고보서 보니까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다윗처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가 필요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을 칠지라도 나는 겁 없어. 왜? 그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입술은요, 고백이 남달랐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도 뒤로 가면 갈수록 기도가 바뀝니다. 믿음의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어서 가볼 만한, 정말 가볼 만합니다. 그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그곳에 가면 감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시나이 반도, 그것은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모래바람만 있어요, 모래바람.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예. 모래와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지나는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뜨거운 햇볕만 있는데,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 엄청난 기온차로 춥고 그런 곳인데,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여러분, 최악의 환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 줄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를 못 넘어서 계속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시험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그걸 넘어서야 사람들을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는 사람은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늘 그런 어려움을 만나.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 이 물질의 시험에 늘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이 내게는 어쩌면 광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인상이 구겨지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인 줄 몰랐어요. 모르니까 뭐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괴롭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도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다윗을 왕으로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냥 왕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전쟁에 승승장구해 하니까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할까 싶었어.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연단이 없으면 그 다음에 주시는 그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큰 시험을 했겠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거뜬히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에 하나님께 기도문을 쓰고 찬송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따르릉 따르릉 타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더러운 영들이 왔다가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탁 버티고 있으면요, 악한 영들이 그 가정에 찾아와서 시험 들게 하려고 왔다가도요, 도망가게 되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하는 믿음이 딱 있으면요, 그 아이 앞에서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사장이요, 내가 회장이요, 나 공부를 많이 했어, 귀신이 비웃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너는 내 밥이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제 아이고 죽겠어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그 말대로 다 돼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다니까요. 저들은 내 밥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내 밥이야. 그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전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거인족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후에 내 밥이야, 내 밥.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결국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곳에 올라가서 정복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80이에요. 80. 나이가 80인데 가서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고.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갈렙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해도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해요. 왜? 틀림없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말이 복돼야 돼요. 입술이 복돼야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큰일 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어 하니 그 조그만 일도 큰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기도할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여러분, 믿음의 말이 벌써부터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갖다 바꿔놓는 거예요. 환경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말이 입술이 많고 복된 성도들이 많으면요,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가정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 좋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어느 장로님 어떻고, 어떤 목사 어떻고, 어떤 권사가 어떻고, 이런 인간적인 말이 몸에 다 배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고도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 만나면 따라합시다.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되긴 뭐가 돼.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안 좋은 말, 이런 말들이 죽어가면요,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다윗은 여러분 위기 때마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려움의 과정이 싹 끝이 나더니 여러분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30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가 왕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그 다음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다윗이가, 유다 지파인 다윗이가 왕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다윗은요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요 홀로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되기 시작해요. 용사는 보통 용사가 아니에요. 일당백의 싸움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3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용사, 이런 대단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다윗의 옆에 전부 다 포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요 환경이 바뀐다. 환경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늘 오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재산을 축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니까. 희한한 일이 있나요? 그래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하는 의식을 보내는 거 지내는 것처럼 와서 잠시 앉았다가 가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해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실천에 한번 옮겨보세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1주일, 2주일, 1년, 2년 평생, 여러분의 평생 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그걸 실천에 옮겼어요. 10년이 넘다니까 이걸 통과하는데. 아마 다윗은 평생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를 여러분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세요. 사람과 만남을 할 때도 여러분 만나가지고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늘 내 단점을 말하고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해 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기분 나쁘다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 나 욕했어? 나도 너 욕하리라. 뒤에서 10원짜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도 없고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속상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마음도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정반대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만나면 난 늘 항상 기뻐.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말이나 떠나 그렇게 말해보세요.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믿음으로. 상대방이 나를 보고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나빠할 리가 없죠. 나를 좋게 말해주는데 예?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바보 같냐면 스스로가 바보같이 살아가느냐면요 주는 대로 갚는 거예요. 주는 대로. 예? 주는 대로 갚으면요 이 세상에서 나 좋은 사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좋다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내어주는 사람도 뒤로 돌아서 때는 원수가 된다. 원수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있는 것 보고 말하지 말고 안 좋은 거 자꾸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집사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 기도 듣고 계시잖아.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편이잖아. 여러분 말을 복되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천냥빛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뭐 좋은 것이 집안에 생기면 뭐 어떠고 싶어요? 좋은 걸 나누고 싶을 때 누가 생각나겠어요? 나에게 좋게 말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좋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싶네.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요. 그 사람한테 주고 싶고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내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하면 건강 생명을 사랑한다면 건강하고 불의의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런 뜻입니다. 또 좋은 날 살아갈 때 좋은 행복하길 원한다면 혀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입술을 가지고 나쁜 말, 남의 험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좋은 것도 주고받지만요 나쁜 것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혀를 반드시 믿음의 언어로 다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요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 한대로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을 심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복을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우리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복을 심으셔야 돼요. 입술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요 어떻게 되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13절 14절 말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이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들의 땅이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또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남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아 여호와를 기다리라.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잖아. 그분이 나의 빛이잖아. 앞으로 내가 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반드시 맛보게 될 거야 하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번 했겠습니까? 아마 밥 먹듯이 했을 거예요. 다윗이 힘들 때마다 했을 거예요. 속상할 때마다 했을 거예요. 기가 죽을 때마다 했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좋은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자꾸 이끌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속상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걸 이겨내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 자신의 입을 지키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관계를 풀어가시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언어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